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 주보 있으시면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는 잘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참 못합니다. 남들이 보면 운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그 기억이 선명하고 또렷한데 중1 때 그 돌아가신 저희 작은 아버님이랑 작은 어머니, 그다음에 사촌 누나, 그다음에 그 집주인 그 식구들과 함께 지금 워커힐 앞에 있는 광나루 근처 한강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 놀러 갔다가 제가 빠졌는데 제 사촌 남동생 진용이가 갑자기 저를 탁 구해줬는데, 구해주면서 한 말, 형 뭐해? 무릎밖에 안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물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좋아하지만 공포스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쪽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해야 되는 거 알고 좋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깊은 곳으로 가려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미지의 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는 판에 두려움을 갖고 있지요.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할 때 모를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를 뭐가 인도하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 인도합니다. 답은 항상 하늘에서 내려오죠. 땅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땅에서 답이 올라오거나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죠. 답은 항상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한번 집중력 있게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장 22절로부터 제가 2장 2절까지 제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은 앞부분 이렇게 시작하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에 몰리고 또 몰리고 또 몰립니다. 하나님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굉장히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면 이런 상담을 저는 의외로 굉장히 청년들에게 많이 받는데,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심각한 모습으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 사무실로 왔어요. 목사님, 저 잠깐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얼마든지. 상담을 했는데 그 청년의 고민은 다름 아니라 학교가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왜? 무슨 고민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답니다. 최선을 다했답니다. 주위에서도 너 굉장히 열심히 했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입시를 줄 거 아니에요? 정시예요. 근데 가군, 나,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 둘, 4개 학교를 다 떨어지고 마지 못해. 몰리다 자기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 학교에 탁 들어갔어요. 그 학교 생활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네가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웠구나. 학교 가는 게 너무 싫대요. 친구들도 보는 게 너무 싫대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몰리고 내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학교에 나를 보내셨을까요?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권면한 말씀이 바로 요 구절입니다. 그 청년이 해야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정말 내 뜻과 의지와 관계없이 몰리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내가 실력이 없었던, 아니면 내가 불순종했던,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막 이렇게 몰리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당신의 구원의 역사와 개혁을 시작하실 때 우리를 저 구석에 이렇게 몰아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한탄하게 하죠.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그럴 때 이렇게 순종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런 후회와 그런 한숨을 쉬게 하는 지경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동안 저를 지배했던 한 가지 신앙의 이름을 빙자한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그 불순종한 나의 모습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만회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막 제 마음간에 너무 들더라고요. 그러니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해도 자유함이 없더라고요. 왜요? 과거에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만회해야 하는 제 안에 깊은 신앙적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기쁨이 없고, 열심은 있는데 자유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성아, 너 과거에 잘못된 그 선택 후회하지 마라. 왜요?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우리는 그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바르게 깨달아가는 과정과 작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은 모세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석으로 몰아내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의 누이 미리암, 그의 아버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해 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마지막 차선책이 뭐예요? 모세를 어디에 숨기는 겁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그 숲 사이에 두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제3자가 보면 얼마나 비겁한 방법이겠습니까? 너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높은 사람과의 줄이 좀 다 있었더라면, 이런 자책과 자조가 왜 없었겠어요? 모세의 부모는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모세를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자꾸 몰리세요.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자꾸 막 몰려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자꾸 상황이 몰립니다. 그래서 저의 과거에 제 잘못된 행동이 자꾸 후회되고 자꾸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몰리는 이 마지막 상황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차선책, 인간의 개입이 사라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를 제가 뭐라 그랬나요? 방주라고 그랬습니다. 테바라 그랬습니다. 청년들은 이미 몇 번 들어서 알 겁니다. 테바가 무슨 뜻이라 그랬나요? 돛.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그 어떤 도구도 없습니다. 불안할까요? 안정될까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는 다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도 저의 미래가 굉장히 두렵지요. 왜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혹시 이것이 잘못돼서 망하면 어떠지? 혹시 우리 아들이 망하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과 노심초사가 여러분 가운데 없으십니까?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그죠? 예. 잘못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이렇게 끝나죠.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5절입니다. 자,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하필 그 갈대 상자를 딱 둔 곳에 누가 옵니까? 누가 와요? 바로의 공주. 그럼 바로의 공주란 얘기는 누구 편이란 얘기입니까? 바로의 편이란 얘기입니다.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남자는 다 죽여라. 여러분이 만약에 미리암이라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미리암이라면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 모세는 죽었구나. 상황이 점점 좋아집니까? 악화되어 갑니까? 악화되어 가죠. 이제는 희망의 끈을 디디어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 끝났다. 히브리인인 줄 뻔히 알 테고, 그러면 이것을 두고 근위병을 시켜서 죽이거나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면 죽을 게 뻔할 사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죠. 그 적국의 그 손에 모세를 양육시키는 역전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예요. 갈대 상자에 탁 탔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저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데 이것이 자꾸 이 배가 그쪽으로 향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노가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저어 가시겠습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저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가시겠습니까? 반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노를 안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반대편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야 이 갈대 상자는 거기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노를 없애십니다. 우리의 돛을 없애십니다. 우리의 정박할 때 쓰는 닻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도록 내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진영이가 형 수영 좀 가르쳐줘라. 수영을 좀 하거든요, 이 녀석은. 수영을 가르쳐주다가 우리 사촌 동생이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포기했게요? 그때는 한강물이 꽤 깨끗했습니다. 제가 힘을 빼지 않았어요. 왜? 이미 한번 빠져보니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몸에 힘을 딱 주면 가라앉아요. 몸에 힘을 딱 주면 가라앉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은혜의 물결에 너를 맡겨라. 여러분, 신앙훈련은 이 훈련하며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힘이 빠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그 훈련 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영혼의 힘을 빼는 훈련을 지금부터 꾸준히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죠. 5절 계속 보시면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분명히 안 해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아니면 적대적여야 합니까? 적대적여야 하죠. 시집도 안 간 공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여기 히브리 사람이다, 죽여라 라거나 당장 아빠에게 갖다 줘라. 그런데 어떻게 여겼답니까?
불쌍히 여겼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신 것 같아요. 모세를 참 불쌍히 보십니다. 힘이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되게 불쌍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여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 모세가 물에서 나왔어요? 아니면 건져냈어요? 예. 그러면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우리 인생은 다 수동형 인생입니다. 모세의 한 인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은 수동태다. 그래서 너희들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야. 그러기에 너희는 수동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에 의한 수동형입니까? 말씀에 의한.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삶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무슨 질문이요? 여러분 뜻대로 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거의 됐다는 사람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의한 수동형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월한 교인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 그거 아니? 너희들 인생은 수동형 인생이야. 내 말씀에 의해 움직여야 하고 내 은혜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 이제 너의 몸에 힘을 한번 빼보지 않겠니? 이렇게 빼는 일이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몰고 가세요. 몰면 힘이 빠집니다. 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막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상황이 계속 몰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이런 말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에라, 알겠다,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힘이 빠지는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우리의 힘이 빠진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세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황이 몰리시는 그 상황이 되시거든 그 현장과 그 지점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의 힘이 빠지게 하옵소서. 거기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꼭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제 몸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물에 뜹니다. 그제서야 떠요. 여러분, 그전에는 안 떠요.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 몰려야 우리는 몸이 물에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영이 가능하고요. 거기서 어로행위가 가능합니다. 바다에 가면 물에 빠지는데 무슨 물고기를 잡겠습니까? 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깊은 곳에 내려가 물고기를 채집하겠습니까? 늘 바닷가 언저리에 피레미와 송사리만 잡는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물고기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상황에 내몰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힘이 빠지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힘이 빠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 뜹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먹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상황이 몰릴 때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힘을 내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